네, 오늘은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이고요. 제목은 암소처럼 드려지는 성도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이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하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요. 또 깨닫는 은혜, 또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6장 전체랑 7장 2절까지 본문이 좀 양이 많죠.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 메시지들을 좀 붙들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이제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다 죽어 나가니까 여기 보시면 5장 마지막 절에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다간 다 망하겠다, 다 죽겠다 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법궤를 다시. 그래도 이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점쟁이들을 또 이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 자기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자, 물으니까 어떻게 알려주냐면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건제를. 속건제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5대 제사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그냥 제사랑 다르게 이제 어떤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보상을 해야 되는 그 제사 있죠. 보상.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 말은 이제 마땅한 보상물을 드려야 되는 제물, 제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그런 제물이 함께 가는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그렇게 해야지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있는 이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이 너희 가운데 있는 그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떠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그 이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배상물을 이제 드리냐면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이제 금독종 5. 이제 왜냐하면 그 블레셋이 큰 도시가 5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뒤에 보면은 정확히 나오죠.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블레셋은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 성읍, 5 통치자들을 생각해서 금독종 5 그리고 금쥐 5. 여기 쥐가 왜 나왔냐면 이 독종이라는 그 어떤 이런 재앙들이 이 쥐를 통해서 빠르게 전염되었다는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금쥐를 이제 이 독종 때문에 이 전염병을 옮겨 다니는 이제 그런 쥐를 이제 일부러 이렇게 모양화, 형상화 시켜서 금쥐 5마리라 하리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금독종 5 그리고 금쥐 5마리라 하리니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5절 보니까 이제 이게 좀 놀랍다는 거죠.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방인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을 기억해요. 출애굽을. 이게 이제 누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인 줄 알겠습니다. 그죠? 이 블레셋 그 복술자 그러니까 그 점쟁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할 때 그 바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 얼마나 큰 비참한 그 결과가 있었느냐. 그와 같은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땅한 속건제를 드려서 보내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참 제가 이제 이 6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방인들도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렇게 조심조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그 출애굽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경외하고 그러지 못하는 모습 이렇게 좀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수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전난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이제 법궤를 옮겨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수레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그 신상을 옮길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걸 나중에 뒤에 가면은 그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이렇게 세수레에다가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그 법궤를 손에 대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다윗이 왜 그렇게 했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다 그렇게 했다. 예,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이방인들이 했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원치 않으셨죠. 예, 하나님은 율법대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였죠.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역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이 말씀을 향해서 무지하니까 자기들의 방법대로 그렇게 송아지 이 새술에다가 법궤를 모셔가게 합니다. 근데 참 이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젖된 소, 젖 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이제 막 새끼 송아지가 있는 송아지를 강제로 떼어가지고 이제 두고 그 어미소 둘을 이제 그 새수레를 끌게 한 겁니다. 그 어미소가 그 새끼 소로 인한 그 모성애가 있겠죠. 근데도 이제 그걸 강제로 떼어내서 그 새수레를 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9절. 뭐라고 하냐면 베스메스로 그 이제 목적지까지 그 두 소가 끝까지 치우치지 않고 올곧이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이제 뭐 분명히 하나님이 내린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 게 아니고 우연히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참 이게 뭐 너무 제가 볼 때는 참 웃기다. 왜냐하면 이 젖나는 소의 이 본성상 당연히 새끼 소를 보면은 새끼 송아지를 보면은 울 수 있고 당연히 그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거죠. 그런 확률이 매우 높죠. 제가 볼 때는 우연히 되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되죠?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가는데 울기는 우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목적지까지 딱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스메스에 도착하게 되죠.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그 소를 이제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참 어리석습니다. 왜 어리석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게 우연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어 보이셨죠. 그럼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충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셨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단지 그냥 당장의 그 코앞에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었죠.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런 것에서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게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줄 아는 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궤는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속건제의 법궤를 만지거나 또 들어가서 보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죽는 거죠. 우리 레위기에서 다 보았습니다. 제사장들도 함부로 못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그 세속적인 호기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십니다. 여기 이제 가로 5만 70명이 나와 있는데 5만은 이제 여기 어떤 사본은 5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본이 5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5만이 이제 가로로 쳐져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 베스메스 지역들을 봤을 때 5만 70명이라고 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70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백성들이 이제 슬피 웁니다. 그래서 이 궤를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그 궤를 이제 기럇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게 되고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 있게 되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메시지들도 참 많은데요. 한 가지를 좀 이제 짚자면 예전에 그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사 안수 받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베스메스까지 끌고 가는 이 두 마리 암소, 이 두 마리 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제 새수레에다가 이제 싣고 그 이제 베스메스 암소가 두 암소가 가는데 이 송아지들을 보고 마음이 막 이렇게 아프니까 막 울고 그 본성을 따라 그 송아지 쪽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그 암소들이 번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회자들도 또 성도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스메스 이 가는 암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고 나서 그때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또 마음의 슬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올곧이 사명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목회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전히 주 앞에 뭐 영광 받고 이 땅에서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이렇게 드려라. 번제물로 드려지듯이 나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순례자의 길이고 목회자의 길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설교의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겠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 가지 마음의 유혹들과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나 그런 것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올곧이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겠다. 이제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영광을 받고 뭐 명예를 떨치고 이런 것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그것을 그 자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